어느 방송국에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난 후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기독교가 열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발끈하고는 그 방송국을 고발한 일이 이제 있었는데, 그 내용이 대충 어떤 거냐면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이나 한 일들이 그 당시에 다른 종교에도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인간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기독교는 조작이다. 뭐 이런 논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사람들이 이제 열을 받은 거죠. 신성시하는 우리 주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본주의적 그런 차원에서 그릴 수 있느냐 해서 이제 방송국이 쳐들어가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기독교가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열받고 분노하고 발끈해가지고는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건 바로 교회의 몸집, 이게 뭡니까? 몸집이라고 그럴까요? 이 맵집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든든하다면 별로 발끈한 일도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도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프로그램 내용처럼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구약의 그 십계명과 함무라비 법전이 아주 비슷해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구약의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십계명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반면에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함무라비 왕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함무라비 법전이 십계명보다 더 우선 시기에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볼 때에 당연히 기독교가 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빌려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십계명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법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리 새로울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주된 핵심이 뭐냐면 본래 주어진 그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로 사용하셨던 표현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들어서나, 성경에 본 기억이 나시죠? 너희들은 이렇게 들어서나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 부분을 내가 바로잡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이.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니까 그 본래의 의미가 달라져서 그 뜻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이 그 본래 뜻을 찾고 회복하는 운동을 이 땅 가운데서 벌이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산상수훈이 진행이 된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떤 면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애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애통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기쁩니까?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행복합니까?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안 좋았으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으면 애통할까. 가뜩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절망한 일이 있고 또 가슴이 무너지는데 성경에서조차 애통하라고 말하니 싫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떨 때 애통할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애통을 하죠. 우리 한간에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래에서는 아까도 광고를 했듯이 이 통화 사는 사람들 갑자기 화산이 폭파하는 바람에 집도 무너지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또 어떤 사고로 가족이 죽은 사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애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애통이 복과 연결이 될까?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복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애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애통을 애절하게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통을 사람들이 가능하면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 애통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애통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애통을 성경이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애통이 복이라고 말하면 누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항상 애통하십시오. 쉬지 말고 애통하십시오. 범사 애통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오늘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기분이 찝찝하겠어요?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애통할 일이 있을 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평온하고 기쁜 일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나요? 우리는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찾아와서는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의 괴로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나누어 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성경은 애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애통을 바라보되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애통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죄에 대한 회개의 상징입니다. 즉 애통을 죄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애통은 전혀 엉뚱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우리 또한 전혀 의미가 없는 비성경적인 내용을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그 애통하고 절망감을 가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의 심령으로 하여금 어두운 동굴로 몰아넣고 있는 세상 가운데 판치는 그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이웃들이 짓는 그 죄에 대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만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고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죄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행복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반대로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말은 그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하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습니까? 환경을 좀 좋게 만들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기도 하고 온갖 훈련들을 또 다 받아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다 귀한 방법들이지요. 하지만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죄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과 죄가 같이 붙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야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나 아니라 그 누구도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죠. 아담이 하와에게 떠넘기고 또 하와가 뱀에게 떠넘기듯이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잖아 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일시적인 방편일 뿐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더 크게 만들 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애통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이 모든 노력들을 한마디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즉 세상적인 그런 노력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애통해야 해결이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애통하는 마음은 내가 지은 그 죄를 똑바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도 넘기지도 않고 그 누군가의 책임도 전가시키지 않고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이다, 내 책임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자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왜요? 내게 책임이 있다는 마음이 없으면 애통하는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또 멸시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멀리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 그 죄를 다른 것으로 덮으려는 모습을 하나님이 멀리하십니다. 마치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 죄는 내가 짓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면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늘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고 죄를 지으면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해져서 그렇지. 하지만 애통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지요. 혹시 여러분들 근래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때로는 가슴도 한번 쳐보기도 하고 허공을 대고 하나님이라고 외쳐보기도 하고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오래 산 만큼 또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한 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은 그리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둔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애통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가져야 될 모습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애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게 애통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길이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길이며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죄라는 놈은 우리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를 하여금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죄로부터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늘 죄 때문에 고통받으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죄로부터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솔직히 나는 인간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세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와야지.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셨어요. 나와서 이 자리에 기도할 때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 모습을,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죄를 갖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를 어찌할꼬 하며 가슴 아파하며 고통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주님이 보실 때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바로 그 모습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고통하는 것이 고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태하고 가까워져 있습니까?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필립 얀시가 쓴 그런 책이 있는데 고통의 영성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이 나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병의 환자들이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병 때문이죠. 나병이나 병. 물론 나병 그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병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한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자기 책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병은 통증 신경을 파괴하여 환자의 몸을 상처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질병이다. 즉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을 이 나병이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 환자가 이 상처에 취약하도록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증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몸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 내가 통증을 느낄 수 있구나, 한번 해보십시오.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신 거죠. 아프지 않은 겁니다. 못 느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애통함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 용서를 너무 쉽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십니다. 고통을 느끼게 하세요. 그래야만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어떻게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애통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애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져 갑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 속에서는 고함치신다. 고함과 고통이 같이 가죠. 그러기에 고통은 귀가 먹은 나로 하여금 깨어나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통로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강한 외부적인 통증을 유발시켜주는. 그래야 우리가 알아차리니까, 그래야 우리가 잠자다가 깨어나니까. 집이 불탔는데 누가 크게 외치고 크게 와서 막 이렇게 흔들어야지 우리 깨어나지. 아빠 불났어, 이런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위로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위로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괴로움이나 고통을 달래주기 위해 하는 따뜻한 말과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즉 그 사람과 따뜻함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은 힘을 얻고 살 용기를 얻으며 밥 먹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애통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제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곧 능력이요 위로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나오잖아요.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을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장막을 치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움직일 때 나도 함께 움직일 것이고 너희들이 멈출 때 나도 함께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함께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할 것이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할 때 나도 함께 슬퍼할 것이다. 이처럼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과 그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머물 것이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이 슬퍼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그릇된 허물과 죄된 것들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애통의 자리가, 그 애통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자로, 그 하나님의 나를 품고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